17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은지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깔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주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이 새벽,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갈 지역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셨다는 그 소문이 그 지역 전체에 널리 퍼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침묵을 명하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때로는 지나쳐버리고 또 나병 환자에게도 침묵을 명하셨고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영광과 인정의 박수갈채의 그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광과 박수, 명예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그 인정과 이득을 포기하고 온갖 모진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참 좋다, 예수님 참 좋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울고 행여나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매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아직도 다른 데에서 그 사랑과 인정을 구하며 원하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는 다른 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며 묵묵히 그 주님 그 길을 걷고 계시는데, 우리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지만 죽음의 길이 아닌 넓고 큰 길만을 선호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친 그 사건이 나오고, 또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뇌이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그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죠. 자, 먼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최선의 대접을 하셨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즉 가장 소중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고쳐 주셨으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능력을 행하시느라 분명 피곤하셨을 거지만,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주님을 사모하며 나오는 이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셨고 생명의 그 길을 알려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중풍병자가 주님께 고침받기 위하여 친구들의 그 손에 의지하여 집에 왔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날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친구,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친구들, 이 친구를 고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지나치다 싶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좋게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난간이 앞에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는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순간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시는 것을 알리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중풍병자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중풍병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곧바로 일어나 걸어 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불쌍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 이 아름다움의 이 사랑의 기적은 그 집에 있었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였고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어떤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트집을 잡죠.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트집거리를 잡기 위해 앉아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행동을 신학적, 율법적,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논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지식이 틀린 것이 아니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 지금 내 앞에 기적을 행하시며 육체와 영혼을 모두 구원해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사건을 다른 입장에서 해석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친구의 고침을 위해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아닌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비판적인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지 안타까워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자, 두 번째 사건인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 레이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레이는 동쪽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 식민 지배 로마 제국에 납부하는 직업인 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아주 매우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기독에는 세리를 아첨꾼까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돈은 벌었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큰 아픔을 지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멀리하려 하는 그 사람을 친구라 부르시고 그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며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을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직업에 대해 또 그 사람에 대해 흘러다니는 그 소문들에 쉽게 동조할 수도 있고 동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스스로 그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갈 수 없다면 참된 신앙과 구원, 생명의 복음은 어디서 듣고 어디서 찾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 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 매국노들,
죄인들과 너희 스승 이 예수는 왜 함께 저들과 식사를 하느냐, 왜 저들과 어울리느냐 라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난 너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인은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그 처지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관용, 새 삶과 희망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소개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자,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도 그의 초청을 기쁘게 승낙하셨죠. 그리고 가까이 기꺼이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버려진 사람들, 갈 곳 없어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높은 자리에 서서 죄인들을 내려다보면서 경멸하였고 그런 죄인들에게 오염될까 하는 두려움에 더욱 정죄하기만 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신앙적 태도는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그 따스한 치유의 손길과 또 친구를, 또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삼아 주시며 또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자칫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죠. 내가 나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가득 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또 우리들 역시 갈급한 그 심령으로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죄인 그 한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 역시 겸손하게 응답하시며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따스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과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나아갈 때 우리 앞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몸과 그것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들을 부르시며 소외된 자에게 친구 되어 주신 그 주님, 우리들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역시 세리 레인처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의 지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